역대하 25장 14절 16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으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답습되어지는 배은 망덕,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는 아마샤, 자신의 군사력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낸 후에 전쟁에 임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죠.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히 분노에 돌아간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죠. 여러 성읍이 약탈을 당했고 3,000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아마샤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 성공한 이후, 기도가 응답된 이후, 모든 것이 잘된 이후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항상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데리고 왔다. 에돔의 신이죠.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이 아마샤. 악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의를 추구했다는 것이고 재물과 군사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죠. 믿음, 담대함, 의,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경배하고 분향하는 패역을 행하게 되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결정?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진 아마샤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신들을 끌어들여 우상에 빠졌다. 자, 이거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끌어들였다. 일단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자이거나, 그렇죠?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모릅니까?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신명기 17장에 잘 나와 있다고 그랬죠. 왕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일평생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말씀을 떠난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다윗의 후손이 말이죠. 율법책을 그 계명의 1, 2계명을 모른단 말인가?
모를 리가 있나?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지가 아니면 뭐냐? 뭐 무지도 포함이 될 거예요. 아니면 완악함이다. 완악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액셉트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는 완악함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능력과 생각이 옳지. 이 교만입니다.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과거에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왕들의 모든 역사는 다 그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왜 그 선조들이 흥했는가 망했는가 그 원인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고요. 우리도 똑같죠. 뭐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아마샤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 참 어이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타락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요아스. 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고 그 아들. 자기한테 책망한다고. 배은망덕을 행했잖아요. 하하, 그게 바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먼 이전의 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아마샤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배은망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배은망덕.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다 있다예요.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6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 6장 1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은망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 자라가야 된다고. 이 약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5장 2절 선행절이에요. 5장 17절 이하로 보면 되겠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큰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이죠. 죄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데 그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큰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으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은혜를 저버리다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거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단 말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아마샤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이겼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내용, 우상 숭배가 뭐냐?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또 탐심에 우상 숭배라 했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주님을 사랑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탐심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죠. 또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교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교만.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건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죠? 불순종, 거역,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어떻게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모르고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무지와 완악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지와 완악함.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근원이에요. 죄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이 버리는 게 바로 배은망덕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버리고 죄악을 선택합니까? 이런 배은망덕은요 즉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순간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에서 에돔의 신들을 끌고 옵니까? 아주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잃어버리거나 배은망덕,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은혜, 감사,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간단해지죠. 배은망덕, 감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나가서 감사치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죠? 바로 우상으로 갑니다. 보세요. 어이없는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에돔의 신들을 끌어들입니까? 이건 정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5절에 아마샤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이것도 은혜죠. 이런 배은망덕 이거 버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시네요. 에돔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그들의 신들을 어찌하여 섬기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 어리석은 왕이여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오래 참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절망감이 오죠. 요아스가 이렇게 무너지더니 너마저도 이렇게 또, 이거 정말 절망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애타는 마음이죠. 애타는 마음.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시죠? 그 부모의 마음이겠죠. 내가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또 권고를 하는 거예요.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잘 좀 생각해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전쟁에 패배한 에돔의 신을 도대체 왜 끌고 오냐?
그게 너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끌어들였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사로잡고, 그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겠냐? 그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탄과 마귀와 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째요 다시 죄악된 길로 가느냐? 재물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니?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의 능력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니? 그렇게 좀 외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힘, 능력, 권력,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점친자를 찾아다니고요. 이런 어리석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참, 이 아마샤와 같은 이 배은망덕이 지금도 탑습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나요?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찌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현실이잖아요. 우상하니까 115편 말씀 묵상하게 돼요. 10편 115편에 보면 4절 이하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아니시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뭘 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승리를 알지 못하면요, 배은망덕하면 바로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가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는 거,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에돔. 이 에돔이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다니.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 지식과 깨달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며, 참된 자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어디에 있느냐? 그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다고요? 잘 몰라서요. 무지, 뭘 모르는 거냐?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지키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패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은혜를 저버리면요,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깝네 아마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권고, 이 책망에 대해서 과연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예상했던 대로네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일을 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예상대로죠. 처음에는 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괜찮을까 했더니 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냥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승리하면 반드시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니까 이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거쳐!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어? 누가? 하나님이 세웠지. 누가 세워? 전혀 깨닫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모의 교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게 교만이요 바로 우상숭배다. 아멘.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분노합니까? 자기 책망한다고? 싫은 소리 한다고요?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안타깝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 뭐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다릅니까? 이거 자꾸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언제나.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가지는 잘려진다고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잘못 가르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아직도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맨날 어린아이 젖만 먹이고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간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벌써 신앙생활이 몇 년 됐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잘 가르쳐 줘야죠. 똑바른 길로 가도록.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런 교만한 선지자를 막 때려요. 주여종들을. 주여종이 잘못되기도 하지만 요즘 가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태도는 아주 교만하고 우상숭배자의 마땅한 태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의 배은 망덕과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마샤, 이 아마샤의 원리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마샤보다 그 전과 그 후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상숭배에 빠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더니 결국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된 길로 가더라.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도 중요해요. 현재와 미래. 언제나 우리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현재라 그랬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배은 망독하고 있지는 않는지. 배은 망독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런 배은 망독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교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생명을 살려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의 자신의 잘못을 그의 아들 스가랴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고 아주 죽여버렸어요. 배은 망덕에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 자신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아들 아마샤는 목도하고 알았을 겁니다. 직접 봤겠죠.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돔의 신들을 끌어들이다니 이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답습되고 있어요. 답습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교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평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무지와 완악함, 교만과 어리석음, 이 우상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지혜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지체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